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기댈 소망이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마치 최근에 터널이라는 영화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 있는 우리 오늘의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종교 차별 금지법, 동성 결혼 합법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이 길에서 누구를 전도를 하면 불법이 되는 현상이 되고요. 그 전도를 내 아이도 전도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고발을 하면 엄마 아빠가 벌을 받습니다. 이 동성결혼 합법화는 이제 이미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이제는 그 화장실이 남녀 간판이 없어지고 혼용 화장실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목사가 동성결혼 교인이 와서 주례를 해달라 그러면 나는 동성결혼자들 주례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벌을 받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구라파나 이런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나라에서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급속하게 이 땅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법을 수호해야 할 현직 부장 검사가 기소가 돼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땅에 얼만큼 도덕이 불감증에 걸려 있는가. 특별히 정치인들을 필두로 해서 경제, 문화, 산업 어느 곳에서도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 사회를 봅니다. 김영란 법을 가지고 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기가 막힌 술법으로 저지르게 되고요. 이거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 되겠죠. 그동안 교회도 이런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교회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예를 들면 구술한다든지 구판에다 돈을 많이 내는 거, 또 점치러 가서 복채를 내는 것은 김영란법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대가성 기부금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과도하게 선물을 줘서 목사에게 어떤 축복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럴 수도 있겠죠. 목사님에게 과도한 선물을 주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현상들은 사실은 상당히 잘못된 관행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세속교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혼을 하고 돈 많은 자본과 결혼을 해서 부정한 신부가 되었다. 그렇게 이 현세 교회를 폄하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목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그 부정과 성범죄로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상당히 이 땅이 그래도 이 교회가 그래도 종교가 희망이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다. 특별히 북한은 이제 이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자인하면서 세계 가운데서 마치 수류탄을 들고 있는 3살짜리 아이처럼 나 이거 주지 않으면 이거 터뜨리겠다 하는 그런 철부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남한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가 불 속으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지구촌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기적으로 난개발하고 오존층이 많아지면서 창조 질서가 파괴돼서 우리는 이미 지난 여름에 이상 기온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 과수 생산지들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열대성 기후에서 열대성 기후로 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과일의 종류들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고, 종래에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그런 과일들은 점점 희귀 품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땅이 정말 살만한 곳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소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연의 이변을 통해서 양산당층 뭐 이런 거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 이제 우리 한 2주 전부터 우리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 부산 사람들에게 이제 체감을 하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다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세워놓은 원자력 발전소가 그 고리에 8기가 있고요. 월성에 6개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것의 3분의 2가 이 양산 이 단층 속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5.8이 돼서 그나마 됐는데 이제 6.0 이상으로 7점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 땅이 더 이상 안전한 땅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독일의 철학자 프레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예는 최고의 가치가 상실된 허무적 상황을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은 결국은 허무주의 사상이 되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초인 사상이 나오게 되고, 이 초인 사상에 매료된 사람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히틀러는 그 자기가 초군주로서 초법적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대표적인 유대인 학살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가스 챔버에서 죽이는 그런 2차 대전의 주범이 되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 초인의 사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의 삶을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빅 브라더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앞으로 지구촌에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은 G2, 이제는 이 지구촌의 2대 강대국의 시대가 이미 돼서 중국과 이제 미국인데, 이제 더 이상 중국은 뭐예요? 미국의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 이제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자가 뭐냐면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중국의 국호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지금 사실상 미친 세상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문화는 인류 역사를 정말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소망이 있는가? 과연 이 인류의 역사에 미래가 있느냐 하는 걱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닫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어느 정도 악해지느냐? 굳이 우리는 다 얘기할 수, 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최초의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노아 홍수, 뭐 이 저기 뭐야 소돔과 고몰라 쭉 이 역사의 얘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마다 재난과 재앙이 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쭉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이라는 것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이 속을 새기면은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지들이 남자들이 남자끼리, 여자들이 여자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 동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당장 뭐 벼락을 내려서 쳐 죽이질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정말 속속이고 그러면 뭐예요? 처음엔 뭐 야단도 쳐봤다가 벌도 줘봤다가 돈 가지고 꼬셔보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고 뭐 때리기도 하고 뭐 경찰서에 가서 너 신고한다 그러고 별 걸 다 하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인간 꼬라지가 어떠냐?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야. 역사 속에서 지금 상당하게 많이 매질도 하고 경고도 하고 안만 했지만 말을 안 듣는데 뭐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내버려 두사란 말이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긴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처해 있던 그 위기, 정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자기의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휘몰아쳐 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실존하는데 우리도 좀 당당하게 바울처럼 생명의 위험이 오고 이렇게 부도덕한 생활이 오고 모든 게 유혹이 우리에게 덮쳐지고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휘몰려서 나도 그냥 포기해 버릴 거냐 아니면 계속 붙들고 가야 될 건가 이런 위기를 한 번쯤 우리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여유가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요, 이 베스토가 이제 이 법정을 소집을 하잖아요. 이 소집을 하면서 이제 이 바울을 감옥에서 데려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니까 이게 누가가 아주 재미있게 그린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손을 들어서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죄인 주제에 이 지금 엄하게 이제 재판을 봐서 사형 선고가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이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서 제스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바울의 당당한 여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뭘 오늘 볼 수가 있는가?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6절. 오늘 2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뭐한다? 바라는 까닭에. 바란다는 건 뭐예요? 소망을 말하잖아요. 소망.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있어서 내가 떨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겁먹지 않는 이유가 난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오늘 법정의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25장 23절에 보면요. 그 올라가서 25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여기 지금 이 배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명단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아그리빠는 로마 총독의 감시하에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실적인 왕입니다. 로마의 정치하는 방식이 뭐냐면 총독을 거기에 배치하긴 하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감시는 하지만 뭐 하냐면 그 통치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자치 행정에 맡겨서 그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가 실질적인 통치를 하도록 한 그런 정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이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와 같이 살고 있는 여자 베니게를 언급한 것은 뭐예요? 아그리빠를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부인 우여곡절 속에 3번째 남편을 갖는 이 베니게라고 하는 여성 파워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부장들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베스트 총독 휘하에서 말 한마디에 눈짓 한 번에 손가락 한 번 돌리는 데 따라서 이 사람들이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 아그리파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실권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본토박이들 실권 있는 사람들, 그 높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극우파. 여러분 40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40명으로 대표되는 이런 극우파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재판 분위기를 어시아어시아해서 지금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분위기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글자 그대로 바울은 아주 작은 자. 이 억울한 죄명을 쓰긴 했지만 여기에 끌려와서 정말 초라하게 와 있는 바울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 구절의 이 모습에는 초점이 뭐예요? 초점이 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두지 아니하고 그 영화 장면의 초점을 누구한테로 줌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떻게 그 위풍당당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심각하게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일반적인 희망사항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진이 나고 그래도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예요?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희망사항이야. 아이, 그래도 뭐, 산 입에 뭐 풀칠은 안 하겠나. 그냥 요행 정도로 누구나 이런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미래를 볼 수 있는, 설마 우리 집이 무너지겠나. 그런 막연한 희망은 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적 소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앞서 말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용이 있다고 하는 그런 수준의 희망이 아니고 약속이 있는 소망인데 그것이 역사적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현실과 관계가 없는 막연한 상황이 아니라 아주 현실성이 있는 실제 역사 속에 움직이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약속이 실현되는 것인데 이미 실현된 과거에 이미 실현된 약속을 보니까 뭐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현재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의 약속을 지키셨고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미래의 내 생애와 미래의 인류의 역사도 약속을 지키실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소망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역사적인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분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를 잘 알고 있는 소문으로 들었던 뭐 직접 봤던 이미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위기에서 얼마나 당당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지금 뭐예요? 아마
속으로는 뭐예요? 놀래고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게 법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이게 하루살이 같은 친구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지? 여기서 이 관객들과 여기에 모여있는 임석관들과 여기에 모여있는 이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서서히 대단한 움직임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저 바울이라는 저 친구는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역사적인 소망이란 단어를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바울은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이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뭘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의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모든 허물되고 잘못된 삶을 내가 치유하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희미하니까 잘 몰랐는데 그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누굴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완성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냐 하면은 그 안에 확신이 있었던 걸 뭐냐면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고 또 나를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정하사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로 예정하신 그 약속을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성의 의미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나는 내 생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실의 삶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6절에는 이제 여기 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예요? 현재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신 분명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희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여러분 앞에 내가 벌벌 떨고 서 있어야 될 사람이지만 나는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오늘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 있어서 재판을 받는 입장에 있지만 나에게 이루시는 소망이 현재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불쌍해 보느냐? 나는 당신들이 한심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배짱이 얘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실형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당신이 나를 무죄 석방해 주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나를 로마로 보내든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다. 그 강한 믿음을 그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지금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셨고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하루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우리는 사는 게 바쁘다 보면은 여기를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안 계시는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먹고 사는 거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에 나가고 복잡한 데 나가고 이놈 내가 옆에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엄마! 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뭘로 보느냐 하면은 내가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같이 계시죠? 하나님 나 따라다니고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든지 느끼고 살아가는 시간이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중에 잘못된 것 중에 뭐냐면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와서 성령이 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잘못된 기도잖아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또 여기 와서도 계시고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런 역사의식 속에 내 구체적인 역사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진이 난 거를 5.5 때는 조금 느꼈고 5.8 때 좀 진하게 느꼈다. 지진을 난 피상적으로 말하는데 지금 체감을 했다. 요 기억이 이제 지진에 대한 것이 내가 좀 많이 체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되어지고 인지되어지고 감각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체감하는 그 체감이 더 강하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나는 지진을 감지하는 거는 굉장히 리얼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는 글쎄 목사님 암만 그렇게 봐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부터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지진을 체감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 우리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저는 어제 오후에 겨우 이대경독 집사님 병실을 갔어요. 이 양반이 뭐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배를 이렇게 L자로 탁 이게 복개를 해가지고 간을 드러내서 의사 선생님이 들고 뭐 별거 다 했겠죠. 이제 찢어낼 거 찢어내고 이제 해서 했는데 이걸 붙들고 있으면서 계속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씩씩하게 얘기를 잘하는지 옆에 있는 병실에 있는 옆에 아저씨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어디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속에 내가 뭘 건졌나 하면은 자기가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암이란 얘기했을 때 한 10분간 정신이 없었대요. 근데 의사가 와서 집도하는 의사가 몇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신뢰가 가더라는 거예요. 신뢰가 가니까 자기 몸을 맡기는데 뭐예요? 주저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신뢰가 가면 여러분의 임재가 여러분 속에 임재는 지진 이상의 충격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애를 맡긴다는 의미는 헌신한다는 말은 뭐예요? 마치 수술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긴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기는 사람. 죽거나 살거나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 손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서 주님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들 지가 내 손을 붙잡고 내 치마를
붙잡고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지 손이 힘이 없으면 뭐예요? 놓쳐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그 손을 붙잡고 있으면 놓쳐야 안 놓쳐요? 안 놓쳐. 나는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주님의 손을 놓지만 주님의 강한 손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꼭 붙잡고 있어요. 끝으로 오늘 역사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신실한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의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뭐 지금 환난을 매맞고 살거나 뭐 우대받고 살거나 관계없이 뭐예요.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내 미래가 주님에 의해서 결정지어 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신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날 것, 메시아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전체 초림에 대한 예언이 456회에 나와 있어요. 465회. 근데 재림의 예언의 회수,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이 땅의 최후의 심판 때 다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할 것을 예고하는 그 예언은 1518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느냐 하면은 456회의 예언이 이미 달성됐다면 1518회의 예언이 확실히 될 거야 안 될까요? 확실히 되는 거예요. 어느 성서학자는 그래요. 모든 신구약 성경의 85%는 완성이 됐는데 이제 15%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산 때가 많지만 이 세상에 결코 정들 수가 없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살아봐야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제는 양산 단층이 잠을 깼어요. 이제 어느 집에 산다고 안전하겠습니까? 정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비록 이 현실이 이 세상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때 심판은 현실로 역사적으로 임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참한 미래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것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신앙인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종말론은 뭐냐?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자루에 촛불을 켜는 마음으로 사는 자예요. 내가 심은 사과나무를 내 때는 못 먹지만 3대, 4대 후대가 먹을 수 있게 오늘 내가 나이가 든 이 나이로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늘 내가 얼마나 값지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이웃에게 기여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며 살아가는가.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